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 율법, 메시아의 활동 등의 영적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열하면서도 그들이 정작 메시아를 거부한 현실에 대해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깊은 애통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이 인간적인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입니다.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를 전통적으로 나눌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읽었는데 로마서를 딱 그냥 아주 전통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1장부터 8장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구원자로 오셨다.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 짓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 이론적인 걸 1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그럼 이제 이론적인 걸 알았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 나오고 뒷부분의 16장은 문안인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내용, 12장부터 16장은 그 복음을 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장부터 8장, 12장부터 16장, 그 사이에 딱 있는 게 오늘 읽은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며칠간 읽을 텐데요.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이걸 다시 다룹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읽으면서 쭉 살펴봤지만 유대인은 구약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스스로 여기고,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었고, 이 문제를 바울이 한번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주제를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오늘 9장부터 11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 2절이 함께 있죠. 1절과 2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보통 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좀 뜸을 들이거나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 마음가짐이나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말씀을 드러내는데, 유독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로 진실된 참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바울이 안 합니다. 그죠? 저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운 고통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과 근심이 심한지 성령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1절을 딱 들으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나, 내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 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괴로움의 정체가 뭐냐? 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알았던 이방인들. 그런데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3절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웁니다. 이방인들은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증언하면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제가 정말 마음속에 납덩이처럼 돌덩이처럼 괴로운 건 구약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한 예수님을 왜 정작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까? 저는 이방인들은 몰라서 안 믿겠지 하고 전하면 다 믿는데, 아니 구약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내 동족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들은 척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바울이 괴로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내 동족 이방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끊어져 사라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기를 더 바랍니다. 이 바울의 정말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용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일본 36년의 지배를 받다가 1919년 3월에 3.1운동 하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107주년 기념 주일날 3.1운동에 대해서 설교도 했는데요. 3.1운동이 서울 이쪽 태화관 이쪽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하고,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3.1운동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만세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3.1운동 함께 해야 됩니다 하고 제일 많이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제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설교를 하고 우리가 바울의 마음으로 이 동족을 위해서 일본의 지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대신에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만 들고 나가서 만세운동 합시다 하고 독려했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애국자였는가. 우리는 바울 하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 많이 벌고 부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애국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나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공의가 꽃피어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바다. 이게 전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꼭 이 나라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런 중동전 보십시오. 그죠?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봐도 그렇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말 나오니까 전 세계가 공포에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이나 투자하는 분들 매번 보면 그 석유 가격,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 그리고 석유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세계 평화인데, 세계 평화 중에도 뭐냐?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남북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은 뭐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이 쭉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제일 대표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지요. 자, 7절 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족속이다,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그 바울이 그 점을 다시 짚습니다. 그래, 내가 동족 사랑하고 나도 유대인인데 다시 생각해보자.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뭐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뭐 하나님을 이미 알았는데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고 필요가 없고 계속 말하니까 바울이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나 유대인인데 당신들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냐?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죠. 이름 뭡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75세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계승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계통이 아니라 비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유대인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혈통 중에서도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그러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하나님 잘 믿었느냐? 안 그런 것 아니냐? 왜 자꾸 혈통 이야기하느냐? 또 한 번 따져보자. 이삭의 아들 생각해보자. 아브라함, 이삭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약속의 아들입니까? 야곱이 가죠. 에서의 아들들은 가나안 바깥 세일산에 살고 수렵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으로 갑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제일 괴롭혔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에서나 이스마엘은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여러분들도 내가 유대인이다, 혈통이 핏줄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한데, 왜 자꾸 혈통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핏줄이 좋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않는 것 절대로 아니다. 그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유대인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없이 핏줄만 가지고 누구 후손이다, 하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뭐 내가 옛날에 뭐 했다, 내가 몇 대다, 그거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하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옛날에 내가 참 전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내가 얼마나,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명실상부한 주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 내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덜 바쁘면 제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오늘이 중요하다. 제가 좀 너무 바빠서 좀 덜 바쁘면 주님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바쁜 일보다 주님이 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중요합니까? 내 일이 중요합니까? 덜 바쁘면 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 일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마음이 좀 비뚤어진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 너 말 들어보니까 너 말도 뭐 그럴듯하기도 한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지? 야곱을 택하고 왜 에서는 버렸지? 왜 그런 거야? 계속 꼬치꼬치 시비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안 나오지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설명만 하면 애매하게 톡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치고, 자기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울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딱 일침을 놓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보시죠. 이삭의 아들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고,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럼 누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왜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런 거야? 자꾸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딱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 왜 하나님 뜻이 저기에 있어? 바울의 입장을 딱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모든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데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왜 그러면 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냐, 이스마엘은 왜 배제시켰느냐,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오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 뜻을 내가 생각에 이치가 안 맞다, 내 생각에는 다르다, 그런 식으로,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금방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하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저런 거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토기장이 비유도 나오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뭐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펜꽂이를 만들 수도 있고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 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놨는데 손 들고 꽃병이, 저는 왜 큰 게 아니고 꽃병입니까? 그 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용도에 따라서 알아서 생각해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해야지, 이건 이해가 안 돼, 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 틀렸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구절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게 바른 해석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지, 뭐가 안 맞다고 성경은 틀렸다, 정말로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과 예스만 있을 뿐이지 말씀이 틀렸다든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정말로 그건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말씀에 대하여 아멘만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대하여 아멘만 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은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기도하지 않고 다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생각하면서 늘 신앙은 현재형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돌아보고 이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지금 곳곳에 전쟁이 있는데 이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늘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고 과거, 미래가 아니라 오늘 주님 믿는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